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김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김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내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느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스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오늘 이 3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34장 우리 후반절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죄가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건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파괴가 되는 건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통치자 세겜에게 욕보였다. 그 사건이 바로 34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겜과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를 준다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여 우리 딸을 너희 아내로 줄 것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고 세겜은 그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야곱과 아들들에게 가서 너 디나를 나의 아내로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한민족으로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겜에게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나에게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함께 그저께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며 대답해요. 그들이 지금 왜 속이냐면 그들은 분노하였고 슬퍼하는 것을 감추고 복수하고자 그들을 속이며 대답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할례 받지 않는 너희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다 행한다면, 너희 민족이 할례를 다 행한다면 디나를 너희에게 주고 또한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와 우리가 서로 아내가 되어 통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겜과 하몰은요, 이제 세겜 성읍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읍 문에 이르러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1절, 23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은 지금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 가족과 친목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우리 땅 가운데 매매하며 결혼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야곱 가족과 친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한 후에 그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야곱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모든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할례를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겜과 하몰이요, 야곱과 아들들에게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혼수와 예물을 말해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너희가 청한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나를 너무 사랑하여 디나를 얻고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야곱 가족에게 주는 거 그들에게 빼앗을 수 있어. 그들에게 지금은 주지만 잠시 맡긴 것뿐이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세겜과 하몰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겜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지금 세겜과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의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고 성경은 제3일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세겜과 하몰 또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국 할례를 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병원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아플 때 피가 날 때 바를 수 있는 약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연적으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 이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였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읍을 약탈했고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요, 분노로 인하여 지금 세겜이 자신의 동생인 이 디나를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복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았지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감히 욕보였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행위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의 동생이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그 슬픔을 이길 수 없기에 그들이 지금 복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분노하고 슬픔 가운데 복수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을 내려놓고 억울함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분하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된 우리들은 비록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과 분한 일이 어디 한두 개 있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표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요, 죄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했고 분노를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복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야곱 가족처럼 불행, 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억울한 일, 화가 나는 일, 분노하는 일,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큰 숨 한 번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요, 시몬과 레이를 책망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나를 멸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들이 공격하면 자신이 왜 멸절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수는 적고 그들이 많기에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질 것이 뻔하기에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에 우리가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세겜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결혼하며 서로 매매하며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 제안에 야곱은 사실 알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디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잘 문제를 해결하여 세겜에서 정착하여 잘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집니다. 자신들은 수가 적고 그들은 많기에, 그리고 세겜은 힘이 세고 자신은 힘이 없기에 지금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던,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34장에서 말하는
이 디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나는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왜요? 세겜의 욕보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세겜은요, 그의 족속과 그의 백성들이요, 모두 다 멸망당했다. 모두 다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는 불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 이 34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작은 죄, 작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면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죄를 멀리하며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 파괴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고, 죄가 보이면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만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